하게 하였으니 아멘.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 예배는 이라는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우리의 스스로의 예배 생활을 점검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태어나서 첫눈이 이렇게 폭설로 첫눈이 내린 거는 제가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눈이 얼마나 많이 내렸는지 순식간에 길이 막 얼어붙고 미끄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이틀 전에 뉴스를 찾아봤는데 이 눈이 왜 유독 많았고 또 이게 치우기가 어려웠냐, 이거 한번 뉴스를 보니까 이게 눈도 젖은 눈이 있고 안 젖은 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젖은 눈을 이제 안 젖은 눈을 건설이라고 하고 이제 젖은 눈 따로 부르는 게 있는데요. 이번에 내린 눈이 젖은 눈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일반 눈보다 무게가 2배가 많이 나갔다고 합니다. 얼마나 치우기 힘든지. 여기 우리 교회 앞에 주차장 있잖아요. 평소엔 교역자들이 치우는데 이거 교역자가 치울 무게가 아니에요. 그래서 금요일에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포크레인이 다 쓸어주고 갔습니다. 눈이 엄청나게 왔는데 수요일에 눈이 오기 시작했잖아요. 분명히 수요일 오전까지만 해도 눈이 안 와는데 수요일 오후부터 눈이 오기 시작했거든요. 수요일 오후에 제가 신학교에서 수업이 끝나고 차를 타고 집을 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집을 가기 시작하는데 이게 참 눈이 진짜 너무 많이 왔어요. 예상치 못한 눈이었어요. 아직 겨울 스노우 타이어 끼지도 않았는데 눈이 미친 듯이 와가지고 제가 계속 핸들을 잡으면서 할렐루야 하면 할렐루야 하면 주님 살려주세요 이러고 막 달리고 있었거든요. 60km로 제가 경부속도에서 60km 밟은 건 처음입니다. 차가 뚫려 있는데도. 그래서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갈 정도로 눈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이 수도권에 엄청나게 눈 피해가 컸는데 그 중에서 가장 눈 피해가 심했던 지역이 우리 교회가 있는 바로 이 용인 지역이었습니다. 자그마치 47.5cm나 왔대요. 47.5cm. 눈이 미친듯이 많이 온 거예요. 애기 키만큼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는 지역에서는 얼마나 눈 피해가 심했냐면 아침에 눈 치우러 할아버지가 나오셨는데 나무가 그 눈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부러져서 할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셨어요. 제가 사는 마을에. 뉴스까지 나왔거든요. KBS에. 눈이 피해가 상당히 많이 심했습니다. 근데 이 눈이 참 어떤 피해를 많이 주는가, 이 방금 제가 말했던 나무가 부러진 것처럼 이 무너짐의 피해를 가장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부실한 건물이나 아니면 시골에는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부실한 이 비닐하우스들, 얘네가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단번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눈이 온다고 해서 바로 무너지나요? 그렇지 않죠. 눈 자체는 그렇게 무겁지 않거든요. 눈이 정말로 가볍지만 손으로 쥐어보면 진짜 가볍거든요. 무게 안 느껴질 정도로. 근데 그 가벼운 눈이 쌓여서 몇 톤이 되니까 이 부실한 건물들, 비닐하우스들이 단번에 막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문득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을 생각하나요?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예배 생활도 사실은 이렇게 무너지는 것이 아닐까? 단번에 조금씩 쌓인 게 단번에 확 터져가지고 무너지는 거 아닐까? 우리의 신앙은 결코 단번에 실수나 제약으로 인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간과했던 작은 제약들, 사소하게 보이는 타락들이 쌓여가지고 우리의 신앙과 예배를 무너뜨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 이야기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사소하게 보였던 문제들이 점차 쌓이면서 결국 예배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이야기,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볼 것은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무너진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제사장 중에 가장 타락한 제사장 중 한 명을 골라라 하면 누굴까 하면 저는 엘리 제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타락한 제사장으로 가장 유명한 제사장 중에 하나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엘리 제사장은 어떤 제사장이었는가? 말씀 묵상과 기도도 잘 안 하고 영성 없는 목사님, 우리가 간혹가다 보잖아요. 야, 저 인간이 어떻게 목사야, 야, 저 인간이 어떻게 전도사야 하는 인간들이 간혹가다 보이잖아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엘리는
엘리가 제사장이었고 그 제사장 중에서 가장 높은 대제사장, 오늘날로 말하면 담임 목사 아니면 어느 교단 총회장 그 정도 직급이 됐다면 예배, 제사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까? 걸어야 하지 말아야 합니까? 당연히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자신의 온 마음, 온 열심을 다해 섬겨야 하는데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즉 제사를 열심히 드리지 않는 제사장이었어요. 예배에 집중하기보다 무엇에 집중했느냐? 자신을 어떻게 하면 더 높일까? 내 가문이 어떻게 하면 더 흥왕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부를 더 축적할 수 있을까에 집중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렇다면 그의 자녀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부모가 신앙이 좋지 않아도 간혹가다 돌연변이가 나타나서 믿음이 좋은 자녀들이 간혹가다 나타나기는 합니다만, 불행하게도 엘리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신앙을 그대로 보고 자란 것 같습니다. 신앙이 좋지 못했고 때로는 아버지보다 더한 신앙의 막장을 살기도 했어요. 아버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된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었지만 그들은 아버지랑 똑같이 제사장답게 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2장 12절에서 어떻게 증언하느냐, 우리 세 번역인데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런데 이 행실이 어떻게 나빴냐? 이 나쁜 행실은 주님을 무시하는 행실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은 날마다 일삼았다는 것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들, 하나님을 무시한 그들의 죄악이 과연 어떤 행동이었길래 하나님께서 성경에 얘네들은 나를 무시했다라고 노골적으로 기록을 하셨을까? 첫 번째 우리 두 아들의 죄악은 뭐였느냐?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첫 번째 죄악은 예배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무시한 죄악이 있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지켜야 하는 규례가 한 가지 있었어요. 어떤 규례가 있었냐면, 제사를 지낼 때 제물에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께 봉헌하고, 이 제사가 끝난 후에는 기름을 제외한 가슴과 오른쪽 널쩍다리, 그러니까 이 살코기 부분 중에서 가슴과 오른쪽 다리 부분은 제사장이 먹도록 돼 있었거든요. 구약이 여러 제사가 있는데 특별히 이 화목제에서는 그랬습니다. 화목제에서는 내장과 기름은 하나님의 제물을 다 봉헌해서 다 태우고, 나머지 살코기들은 백성과 제사장이 나눠 먹었었는데, 그 나눠 먹는 부위 중에서 제사장에게 할당된 부위는 가슴살과 다리살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은 이런 규정을 대놓고 무시합니다. 어떻게 무시를 했느냐? 우리 2장 14절에 보면, 냄비와 솥이나 큰 솥이나 가마솥에 갈고리를 찔러 넣어서 그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어떻게 먹었다고요? 무엇이든지 먹었다. 무엇이든지 자신의 제사장의 몫으로 가져갔다. 그래서 실로에 와서 주님께 제물을 바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이런 일을 당하였다, 이렇게 말하는데, 다시 말합니다. 화목제에서는 이 살코기들은 백성과 제사장들이 나눠 먹게 되어 있는데, 제사장에게 할당된 데는 어디라고요? 가슴살과 오른쪽 다리살. 그런데 이 새 갈고리가 달려있는 갈고리 삼지창 같은 거죠. 이걸로 끓고 있는 냄비, 제사가 끝나가지고 백성들에게 나눠주려고 고기를 끓이고 있는데, 거기서 그냥 무작위로 갈고리로 지워서 무엇이든지 가져갔다는 것은,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가슴살과 오른쪽 넓적 다리살만 가져갔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다른 부위도 가져갔단 말일까요? 다른 부위도 가져갔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가져갔다.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양보하신 건데 자신이 취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규칙,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율법을 대놓고 무시한 겁니다. 제사장이. 여기서 세 갈래 달린 이 갈고리를 통해서 얼마나 피해가 심했느냐? 이스라엘 사람 모든 일이 있었다고 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지냈는데, 이스라엘에서 고기를 다 뺏겼다는 거예요. 내가 먹을 고기의 몫을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다 가져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이를 당하였다. 얼마나 이 탐욕이 끝까지 뻗쳤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 거죠.
근데 여기서 범죄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15절과 16절을 보면 어떻게까지 나오냐면 그뿐 아니라 사람들이 아직 기름을 떼어 태우지도 않았는데 아까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 먼저 기름과 내장을 태우고 나서 제사가 끝난 다음에 이 제물로 남겨진 살코기를 먹어야 되는데 그뿐 아니라 사람들이 아직 기름을 떼내어 태우지도 않았는데 제사가 드려지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의 종이 와서 제물을 바치는 사람에게 제사장님께 구워드릴 살코기를 내놓으십시오. 그분이 원하는 것은 삶은 고기가 아니라 날고기요 하고 말하였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그 종에게 먼저 기름을 태우도록 하였으니, 그러니까 다른 제사장이 먼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살코기를 주기로 되어 있으니까 먼저 제사를 드리고 나중에 가져가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요, 당장 내놓으시오. 그렇지 않으면 강제로라도 내가 뺏어가겠소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사주기 규정에 따르면 하목제 제물을 하나님께 먼저 바치고 나서 내장과 기름이 다 타고 나서 가져가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몫을 먼저 가져간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몫을 도적질한 거죠. 예배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음식을 훔친 범죄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의 규정을 무시하고 질서를 파괴한 행동이죠. 그들은 제사장직을 탐욕의 도구로 사용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제사가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는 수단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죄악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또 무슨 죄악을 품었느냐? 다른 마음을 품었어요. 예배 가운데 다른 마음을 품었어요. 방금은 욕심에 대한 부분이었다면 이 부분은 음란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재자로 부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에선 제사장 없이 하나님께 예배를 나갈 수가 없는 자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중재자의 역할을 부분적으로 감당을 했어요. 그들이 삶과 마음을 철저히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예배가 불가능한 거예요. 중간에 다리가 무너지면 어떻게 저기로 건너갑니까? 제사장들의 역할이 바로 다리였기 때문에 튼튼한 다리가 되어야 됐었는데 그들은 튼튼한 다리가 아니었어요.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대신에 자신의 욕망을 따르면서 다른 것에 마음을 뺏겼습니다. 그 결과 성막이라는 거룩한 장소에조차 음란을 행하게 됩니다.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게 돼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여자 여선교회 아니면 권사님, 집사님들과 동침을 했다는 거예요. 교역자가. 미친 거죠. 미친 거죠.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니까 이제는 기준을 잃어버리고 죄악이 만연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음란입니다. 음행. 이 음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내 마음이 온전히 있지 않습니다 하고 증언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음과 헌신이 다른 대상에게 표출된 게 음란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누누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묘사돼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알라 하셨을 때 이 알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야다라는 단어가 단순히 우리가 지식적으로 안다 수준이 아니라 부부가 남자와 여자가 침상에서 동침할 때 서로가 허물을 다 벗고 알게 되잖아요. 그게 야다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부부관계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부부관계로서 순결하고 거룩할 것을 명하시는데 예배당에서 성전에서 음란한 일을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과 바람났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죄악을 한 줄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객이 전도된 예배다. 그들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지도 않았고 예배를 자신의 생명보다 거룩히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예배 장면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 되신다면 그분의 임재 속에 깊은 인격적 관계와 교제가 드러나야지만 그들이 제사 드리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어떠한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말씀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정에 보셨으면 보셨지 구약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보이기 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제사에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사 드리는 장면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실종되었고 그저 종교적인 의무감에 갇혀서 종교적인 행위만 있었을 뿐 중심이 잃어버린 예배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사라지고 종교적인 행위만 남은 예배. 그 예배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을까? 결국 하나님이 떠나시는 예배가 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사무엘상 3장 4절에 보면 백성들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야훼께서 어찌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야훼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을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렇게 말하는데 이 어떤 사건이냐면 홈리와 비느하스 이렇게 예배가 타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 타락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타락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교역자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릴 때 교역자를 무너뜨려요. 머리가 부러지면 밑에 있는 지체들은 다 죽잖아요. 교회 교역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의 교역자가 흔들리면 성도들도 같이 흔들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두 제사장이 예배가 흔들리고 예배가 타락하게 되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도 타락한 예배가 점점 곰팡이같이 피어오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는 하나님께 순결하고 겸손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점차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사라지고 형식적인 제사만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가 오늘 우리가 방금 봤던 본문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옛날의 전투를 어떻게 했느냐? 언약궤를 맨 앞에 뒀어요. 법궤, 십계명과 만나와 하나님의 은혜가 다 들어간 그 법궤를 맨 앞에 세우고 성가대가 찬양하고 그 다음에 군대가 뒤를 잃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배치죠. 왜 그래요? 성가대가 맨 앞에 가면 다 죽여요. 적들이 다 죽입니다. 무기도 없는 성가대 다 죽이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 찬양 가운데 임하셔가지고 전투를 승리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철을 그대로 따라서 야 우리가 블레셋의 전투에 패했으니까 이제는 언약궤를 맨 앞에 두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맨 앞에 두고 전투하자. 그래서 언약궤를 두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투의 결과는 어땠는가?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한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투는 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멸망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10절과 11절이에요. 10절과 11절을 보면 어떻게 나오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력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3만 명이나 전투에서 죽었어요. 하나님의 궤는 심지어 어떤 결과를 맞이했느냐? 빼앗겨요. 언약궤를 뺏깁니다. 블레셋 족속들한테.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긴과 동시에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자리에서 즉사를 당하게 돼요. 전투를 나갈 때 이 언약궤를 호위하는 역할을 맡았거든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우리는 이것을 통해 무엇을 볼 수 있나요? 언약궤는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났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떨 때? 언약궤를 들고 오는 형식은 있었으나 종교적인 행위는 있었으나 그들은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랑해서 언약궤를 갖고 온 게 아니라 단지 전투를 이기기 위해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를 했을 뿐이었어요.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종교적인 행위와 의식은 남아있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간 예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인 것 같기도 합니다.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것이 그저 교회당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하나님 없이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를 여러분 대적하십시오. 나의 예배 속에 어떠한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겼습니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예배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예배 생활이 병들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 교회에서 우리를 맞아줄 준비를 하고 계시지만 문제는 내가 진실되게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예배를 멸시하지 않고 정말로 예배를 존중하며 사모합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예배를 드리는 종교적인 행위와 의식은 남아있으나 마음은 다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멸시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예배는 진정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그것을 기반으로 드려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상실된 채로 그냥 종교적인 의무감과 행위에만 갇혀서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 않았는가. 나의 예배가 그저 형식에만 머물러 있는 예배는 아닌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를 회복돼야 되는데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예배를 어떻게 회복했는지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예배가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블레셋 족속들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이 언약궤가 만약에 다시 돌아온다면 그것은 그렇다면 무엇을 상징하는 거겠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니까 언약궤를 뺏겼어요. 그럼 언약궤가 돌아온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돌아왔다는 것을 상징하겠죠. 하나님의 임재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수단이 바로 언약궤가 어디에 있느냐를 나타내 주는 건데, 이 언약궤가 어떻게 돌아오게 되느냐, 그 과정을 보니까 역대상 15장 1절에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이 성을 지었어요. 왕이 됐으니까 성을 지었는데, 그 성을 지은 다음에 그가 즉시 한 행동이 뭐였느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여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쳤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예배를 회복하실 것을 결단하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응답된 다윗은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 이제는 언약궤를 돌려놓기 위해 장막을 쳐요. 언약궤를 다시 블레셋 족속의 손에서 뺏어오기 위해서 준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한 사람을 통해서 회복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많은 일을 통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회복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의 회복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깨우시기 위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예배를 회복해라고 명하시지 않았어요.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깨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은 무엇이었느냐?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다윗과 같은 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도전을 드리면 많은 눌림이 있죠. 무슨 눌림입니까? 전도사님, 저는 다윗과 같은 위대한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나 같은 한 사람으로 예배가 회복돼요? 아니요.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날마다 문제 속에 허덕이면서 눈물을 흘리는 자이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죄악 속에 허덕이는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능력이란 겉모양을 보고 선택하셨다면 블레셋의 큰 거인이었던 골리앗을 맞서 싸우는 용사를 고를 때 하나님은 미천하고 가난한 작은 소년 다윗을 절대로 고르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자격을 통해 선택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연약하고 나약하였지만 가난한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모하는가에 대한 여부를 보셨던 거예요. 누구보다 미천한 자였지만 하나님만이 내 전부 되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만 사모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만 매달리면서 하나님 아니면 내 인생 안 됩니다라고 절규하며 외치는 심정이 있는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께 매달리는 그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십시오. 그때 당신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모하여 언약궤를 둘 자리를 마련한 것처럼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다시 돌려놓을 것을 예비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영역에,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을 모실 그 자리를 만드십시오. 다윗이 자리를 마련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거하실 처소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이 이 천막을 마련한 후에, 이 다윗의 장막을 마련한 직후에 한 행동이 그렇다면 무엇이었을까? 그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역대상 15장 2절을 보면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야훼께서 그들을 택하사 야훼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들을 섬기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그토록 사모했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그토록 갈망했다면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빨리 갖고 오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나 처음 시도했던 언약궤 운반이 그 다윗의 열심 가운데 실패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율법에서 언약궤를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명시해 놓으셨는데 그 규례를 다윗의 열정이 너무 앞선 나머지 지키지 못했거든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으나 그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다윗은 깨닫게 됩니다. 내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예배는 우리의 열정이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온전히 회복될 수 있구나라는 그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예배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드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뭐라고 말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하지 않아요. 다윗은 언약궤를 옮기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절제하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예배는 내 감정과 내 의지를 앞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쁘다고 해서 내 기쁜 감정 다 표출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내 감정을 표출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예배예요.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데 아무리 기뻐하고 아무리 열정 있고 아무리 열심히 있다 한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다윗은 그래서 자신의 이 굴뚝 같은 언약궤를 향한 갈망, 임재에 대한 갈망을 억누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율법에 맞게 차근차근 언약궤를 옮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언약궤가 필요하고 그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즉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임재와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우리 떠오르는 구절 하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에 대한 순종이 예배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어떤 말씀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신약에 요한복음 4장 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해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필요합니까? 진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기 위한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만큼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찬양을 해야 돼요. 역대상 15장 29절에 뭐라고 말하냐? 야훼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는 것을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신이 여겼다. 이렇게 나요. 다윗이 언약궤를 말씀에 의하여 순종하여 가져올 때 그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에 빠져 춤추게 됩니다. 같은 사건을 동일하게 기록한 사무엘하에서는 다윗이 너무 기쁘게 춤춘 나머지 속옷이 벗겨졌는데도 불구하고 벗겨진지 모르고 춤췄다고 나와요. 신하의 아내들 앞에서 온몸을 드러내면서 왕의 채통도 신경 쓰지 않고 막 춤췄다고 기록합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가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라고 해서 우리가 관가할 수 있는 사실은 뭐냐? 영과 진리 예배면 그러면 내 감정 억제하라는 건가? 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영과 진리,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라고 해서 감정이 메마른 예배를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 삶에 응답되는 것을 체험할 때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감정에 의존한 예배가 아니라 오히려 말씀에 의존하여 감정이 샘솟듯이 터지는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돼요. 절대로 감정에 의존한 예배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내 컨디션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내 마음에 따라서 예배를 드려서는 절대로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여서 그 말씀 때문에 주체할 수 없는 그 감정, 기쁨, 희락, 그 가운데서 우리가 충만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한 기쁨으로 하나님께 무한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것을 정확히 알았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와서 아까 자신이 준비했던 그 천막에 모시고 무엇을 하느냐, 직후에 바로 무엇을 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또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야훼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장막 앞에서 24시간 동안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가 끊기지 않게 했어요.
수백 일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기지 않았습니다. 밤낮으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기지 않고 날마다 주님을 향한 찬양의 제사가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24시간 기도 소리, 찬양 소리가 끊기지 않았던 다윗의 장막을 보고 내 마음에 가장 흡족한 예배, 내가 가장 사랑스러워하는 예배라고 말하시는데,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찬양은 단순히 예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말씀을 듣기 위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행위가 절대로 아닙니다. 찬양하고 찬송하는 행위는 그 자체가 가장 위대한 행위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행위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경배와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찬양을 통한 변화와 회복, 치유를 경험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면 주님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에게 치유와 응답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뻐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로다. 찬송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제가 요즘 참 걱정스러운 것이 있어요. 찬양을 듣는 게 참 요즘 교회 문화가 되고 있는데, 좋아요, 찬양 들으면 좋죠. 근데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요즘 CCM 문화가 발전하고 있는 거 너무 좋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우려스러운 것은 이 찬양을 듣는 것에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찬양을 들으라고 말하신 적이 없어요. 찬양을 해야 합니다. 작은 목소리라도 내 입으로 찬양을 해야 합니다. 찬양을 듣는 것은 찬양을 올려드리는 행위는 아니에요. 내가 치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경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찬양하는 인생을 사십시오.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내가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응답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회복된 예배를 우리가 살펴봤을 때, 오늘 우리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 예배는 다윗의 장막이 실현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오늘날 비록 다윗의 장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도행전 15장에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이 성취됐다고 말해요.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킨다 하셨어요. 다윗의 장막 오늘날 무너지고 없어졌습니다. 흔적도 없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오늘날 성취됐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다윗의 장막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다윗의 장막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렀던 실제적인 물리적 장소였다면, 신약에서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요 다윗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다윗의 장막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특정한 건물이나 장소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하여 다윗의 장막을 펼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의 처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주일 금요일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의 예배로 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한다, 명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 나의 삶 전부를 거룩한 산채물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장소에서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그 모든 세상에서 주님을 향한 예배가 나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당 나갈 때 우리 출구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우리 바닥에 뭐라고 적혀 있죠? 지금부터 삶의 예배가 시작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청년부 예배에서 그냥 주기도문하고 대예배에서 축도하고 끝난다고 예배가 끝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예배가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이 공예배, 주일예배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고 있는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해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임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회복된 다윗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헌신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찬양하는 삶이 될 때 우리의 삶은 다윗의 장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15장 17절입니다.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다. 내 삶을 통해서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나를 통하여 주를 알게 되는 기적이 이제는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나의 삶이 예배가 돼서 나의 삶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이 생겨나야 한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이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가는 역사가 내가 다윗의 장막이 될 때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어떤 도전을 드리느냐? 여러분의 삶이 다윗의 장막적 삶이 되도록 결단하십시오. 다윗의 장막적인 예배는 단순히 의식적이고 종교적이고 행위적인 게 아니라 오늘 주일 예배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날마다 끊기지 않고 흘러넘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결단은 나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삶의 예배가 되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내 삶이 주일과 월화수목금토일이 다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만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 그 이상으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오히려 주일은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는 주일에 모여서 주일에 하나님 일 다 하고 주중에는 하나님 일 절대로 안 하잖아요. 주중에도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예배의 본을 보이십시오.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한 용기와 헌신들을 다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을 당신의 삶의 예배로 드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삶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고 경배드리라는 거예요. 삶의 예배를 위해 매일 말씀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배의 삶을 실천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우리의 학교 등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배자로 서십시오. 그리고 내가 예배자로 서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에 증명하십시오. 그때 우리의 삶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다시 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나의 변화된 삶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과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삶에 열려야 돼요. 맺혀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다윗의 장막적 삶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찬양도 중요하고 삶의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중보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중보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끊임없이 간구하십시오. 우리 교회의 지체들이 더욱 성령 충만으로 날마다 중보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날마다 중보하십시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이 날마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적 삶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만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변화와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응답받고 체험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통해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 예배가 회복되기를 가장 크게 원하십니다. 단순히 한 시대에 다윗의 장막이 세워진 것을 넘어서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임재와 영광이 머무는 삶을 통해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몸이 성전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의 장막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순종과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의 삶이 다윗의 장막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당신의 삶을 통해서 기적과 응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공예배가 중요하듯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로 살아있는 예배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